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또한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는 반갑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이 말에 아버지는 궁금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내가 타고 있던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하자구나. 나는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오늘의 내가 이와 같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 도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것보다는, 그럼 뭐가 나와야 이게 장단이 맞죠? 네, 그렇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또한 잘된 일보다는 똑같네요. 잘된 일보다는 안 된 일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말로는 감사, 하나님에게 감사 너무 감사할 것 많아요.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손꼽으면 할 말이 없죠.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도대체? 얼마 버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고백하면서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감사한다고요? 골방에서? 네,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으면 은밀하게 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을까? 다윗은 우리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그 복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나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모르고 있다고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윗에게 은혜를 주었듯이 너도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다윗처럼 감사를 못하고 사느냐? 좀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 지은 것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삶으로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은 왜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감사했을까? 그가 받은 은혜는 뭐였을까?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들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지구를 떠났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다윗,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기에 다윗이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환난이라고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한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원수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뭐냐? 구원이 뭐냐? 1절, 4절, 18절, 19절, 20절, 4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다. 원수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이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목숨을 누린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베풀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원수의 손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후에 오히려 엘리사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구원해 주었느냐 하면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폭력에서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폭력에서. 표준 성경에서는 포악한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포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위험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악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이 없습니까? 다윗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었을까? 왜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왜 원수들의 손에서,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재물이 되지 않고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행만 바라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140편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사역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요즘이 너무 험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라고 해서 끝까지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안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저들이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고 약한 자는 다 먹힙니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자녀를, 내 건강을, 내 사업을, 직장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힘 있는 악한 자들이 와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 7절, 17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스올의 환란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스올의 환란, 스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음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때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도입니까? 오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마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다윗처럼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골리앗하고 싸운 사람이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싸움만 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과 다윗은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이겼거든요. 작은 이스라엘 군대로 큰 나라의 군대와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다윗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서 승리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만약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 자체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모든 대적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한 거지 나 인간 다윗의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다윗에게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더 많았지만 그래도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승리한 때도 있었죠. 있었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거야. 어디 증거 없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그 증거라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 그때 못 이겼으면 여러분 끝난 거야. 여기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싸울 때에 그 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 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 사울왕이 다윗을 생각하사 자기의 투구, 겉옷, 옷들, 그다음에 자기가 채워둔 창을 다윗에게 주어서 너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보내는데, 너무 크니까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만약에 그걸 입고 나갔으면 골리앗이 던지는 창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맞아요. 옷 입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창을 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대로 가면 너 죽어. 못 이겨. 벗어. 아무리 좋아도 너에게 이건 안 맞아. 벗어버리고 막대기랑 들고 그다음에
냇가로 가서 돌 가지고 재구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가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주웠던 돌이 어떤 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뾰족한 거, 매끈한 거. 매끈한 겁니다. 근데 매끈한 것이 여기 이마에 성경에 보니까 박혔다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매끈한 동글동글 여기 아무리 세도 여기에 박히겠어요? 맞고 튀어나가겠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그죠? 근데 여기에 박혔거든요. 누가 그럴까요? 그렇죠. 돌멩이 할 때 하나님 그 돌멩이 갖다 박아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와 싸울 때에 지혜를 주어서 어떨 때는 잘 피해가기도 했고 또한 힘을 주어서 우리가 이기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힘을 주었느냐 하면은 자 여기 38, 39절에 보면 원수를 추격하여 물리치게 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원수를 추격하여서 물리치게 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추격하여 자 추격하는 사람이 더 힘을 다하여 추격할까요? 안 해야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더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 젖먹던 힘을 다하여 도망갈까요? 도망가는 사람. 추격하는 사람은 힘들면은 추격해요. 다음으로 밀어줘.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힘들다고 중단해요? 그냥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려요. 추격하는 사람 잡히면 끝장이니까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중단 안 해요. 가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근데 추격하는 사람은 힘들면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할 수 있는 그 힘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 군대도 미디안과 싸우다가 그들이 후퇴하니까 추격하는데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의 우리가 너무 지쳤다 먹을 것 좀 달라 안 줍니다. 분이엘 사람 우리 먹을 것 줬나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비록 피곤할지라도 그래요. 그들이 비록 피곤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하여 이깁니다. 그런 끈기 그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사건 있지요? 예? 그건 개인이 틀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건 있었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 이를 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함으로써 그 일을 해결한 일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일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믿음과 힘을 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더 끝이다. 포기하지 말고 나가라. 또한 다윗이 어디로 가도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패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원수와 싸움에서 어떻게 패합니까? 패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과 싸울 때 어떻게 다윗을 도와줬느냐 하면 여기 40절 우리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로 하여금 굴복하게 했습니다.
45절 48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라 하여금 다윗 앞에 굴복시키게 합니다. 표준 성경은 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칼 가지고 이렇게 대항해야 되는데 다윗 앞에서 다 무릎 꿇고 굴복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피합니까?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70명의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는 내가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음의 사람들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을 자기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왜? 주님이 그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데 패할 수가 없죠. 자, 우리 41절 시작. 원수로 하여금 등을 돌리겠다.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셨다. 나의 원수들로 하여금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셨다. 등을 보이겠다. 여러분 소싸움하는 거 보셨습니까? 소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어떤 소가 패하는 거죠? 이게 뿔 대고 하다가 나중에 그 소는 패한 거예요. 이게 다윗과 싸우러 왔던 적군들이 다윗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 가서 승리한 거 그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적군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적군들로 하여금 그 앞에 등 돌리고 도망가게 하는데 어떻게 패합니까? 이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미 성령을 통하여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는 건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줌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를 곳의 모든 곳의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내가 도망가게 할 것이다. 아사 왕이 아람 나라와 싸우러 나갔을 때 아람 나라 군대는 100만이고 아사 군대는 58만입니다. 58만으로 100만과 싸워서 승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적군을 쳐버려서 적군을 하여금 아사 군대 앞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전쟁의 원수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는데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주었느냐 하면 이런 능력입니다. 자, 우리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예, 대적들을 어떻게 한다? 땅에 티끌같이. 여러분 티끌 부스러뜨리는 거 겁나요? 바싹마른 티끌들은 뭐 그거 가지고 겁나는 사람 없죠. 진흙, 땅에 진흙같이 내가 받게 하겠다. 원수들을 내가 부스러기같이 부스러버리고 땅에 있는 흙같이 내가 받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는 못했지라도 어떤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는 다하지 못했을지라도 패한 일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승리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일이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거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거 없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지 말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원수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뭘로 보자? 티끌로 보자. 언제 너를 내 손에 이렇게 부스러뜨리게 만들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줄까?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합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 칼렙은 아낙 자손들을 뭘로 봤어요? 밥으로 봤잖아요. 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밥 먹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했지 않습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보고 판단하는 건 인간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볼 때는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뭘로 봐요? 밥으로 보고 또 티끌로 보고 또 진흙으로 보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겁날 거 있어요? 두려울 거 있어요? 오히려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고 다 제공해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왜? 다윗은 양을 쳐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사이가 어떤 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런 의미에서 고백한 겁니다. 환난 중에도 자기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목자라고 2절, 3절, 37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라고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마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양이 배고프다면 먹을 거, 목마른 줄 알면 목마른 거, 아픈 줄 알면 치료해 줍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뭐 병 들었다, 그러면 목자니까 우리 기도 듣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4절,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목자니까. 양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목자라면 그건 싹꾼이지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으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신발도 신지 않고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압살롬의 그 반란에 아히도벨에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히도벨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하면 결국은 아히도벨의 그 모략대로 계획대로 압살롬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서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 그 계획을 압살롬이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보냈던 다윗의 지금 후세의 그 계획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오히려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후세의 모략 그 계획보다 더 좋은데 그 좋은 계획을 버리고 그 후세의 그 모략을 선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압살롬을 죽이려고. 만약에 다윗이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 없이 그냥 도망가는 데만 모든 생명을 다 걸었다면 그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할 시간도 뭐한 시간이 없을지라도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일하면서 기도하라. 그 현장에 어려운 일을 버리고 그냥 기도한다고 혼자 산으로 가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해결할 거예요? 지키면서 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도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20절, 30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21절, 2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목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못 받았죠? 다 받았어요? 못 받았죠? 있지요? 왜요? 안 심었으니까 그래. 씨를 심고 거기서 뭔가 기대하지, 씨도 안 심고 뭘 기대해요?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을 심어놓고 수박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거름도 주고 그래야 되지. 수박 씨도 심어놓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서 수박이 많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믿고 감사합니다. 다음날 가봤더니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죠? 뭔만? 풀만 자라나. 여러분, 원하는 거 심어놓고 기도하세요. 원하는 거 심어놓고 기도하란 말이야.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야. 많이 원하면 많이 심어요. 그걸 제일 그 진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농부들이야. 그 진리를 제일 잘 알고 믿는 사람은 농부들이야. 농부들은 자기 밭에 안 심어놓은 거 기대를 안 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대 많이 하거든. 너무 기대를 많아. 심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 심어놓고 하세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심으세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속히 올 건데 내가 와서 너에게 줄 상이 하나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속히 와서 우리에게 상을 준대. 여러분, 상이라면 기분이 좋죠? 상 준대. 무슨 상? 여러분 기대하세요. 무슨 상 준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앞에는 좋은데 뒤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상 준다는 말은 마음에 드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그건 조금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는, 이 무더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더위에 나와서 찬양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짜장 한 그릇 사주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씨앗을 많이 뿌린 사람은 그날에 많은 추수를 할 거고,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옆에서 상 받는 사람 옆에서 뭐 할 거예요? 박수부대. 여러분 가끔 여기서 애들 어디 교육대회 가서 상 받으면 여러분 뭐 했어요? 박수 쳐주죠? 왜 박수만 쳐줘? 상을 못 받으니까 그래. 학생이라고 다 박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신자라고 다 상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어둠을 밝혀주신 목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방향 감각을 몰라요. 할 일이 뭔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윗이 그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암송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주변 환경을 환하게 비춰주어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향하여 나가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곧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이 어둠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춰서 다윗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길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길을 나가게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간음죄, 살인죄니까. 그런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으로 그 죄를 지적한 거죠. 그랬을 때 회개한 겁니다. 또한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갔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오라의 타작마당 오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해결됐어요. 왜? 목자니까 그런가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 방황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다윗은 더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더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 지혜와 능력으로 원수와의 싸움에서 물론 패한 적도 있지만 이기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또 목자도인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겼는가 다윗은? 1절, 47절, 50절에 보게 되면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겁니다.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황소를, 뿔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실 때 감옥이 환하게 지며 물려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을 만날지라도 주의 도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22, 2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밧세바 일 외에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자기를 그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적과의 싸움,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적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등을 들리고 도망가게 하는 지푸라기처럼 부스러뜨려버리고 티끌처럼 진흙처럼 밝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납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지 않고 살았어요. 평생을. 또한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심은 모든 것, 또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은 몇 배로 갚아주죠? 30배, 60배, 100배. 와, 이거 하나 신고 100배. 와, 세상에서도 그런 은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말한 대로 부도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 앞에 쓸 때,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남들이 상 받고 면류관 쓸 때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자리는 한 사람도 쓰지 말고 면류관도 쓰고, 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행했던 것,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30, 60, 100배로 이 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자리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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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렸던 감사를,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 잊지 말고 남아있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칭찬받고 그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30, 60의 100배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그 귀한 자리에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의 성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